오늘은 치명적인 시험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께 반역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린 금송아지 우상이 최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식을 맺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렇게 반역 행위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됨을 보고 모여 백성이 바로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한참이나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모세가 하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 지속시킬 성막 건축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한참이나 내려오지 않자 조바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불안과 불신에 빠져 또 다른 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스라엘은 분명 지금도 저녁과 아침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본문에 기록된 출애굽 1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은 지금도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 중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들의 행위는 단순히 공동체 내의 지도력 공백으로 인한 불안 심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부재한 틈을 이용해서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내는 반역 행위로밖에 생각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 존재의 이유를 자기들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을 위해 존재하는 신. 그들이 원하는 신은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에 가두어진 신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사실상 자신들의 종교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 집사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다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백성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해 불병할 때도 그랬고 마실 물이 없을 때도 그랬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에 아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를 대신하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위험에 빠뜨린 금송아지 우상이 이렇게 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역시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절할 것을 명령하죠.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우상이 바로 이 송아지 형상이겠죠. 자, 그런데 왜 소의 형상일까요? 왜 금송아지일까요? 소는 일찍이 애굽에서도 신으로 숭배되었는데 애굽의 우상 중에는 아피스와 무네비스라는 황소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금송아지를 부어 만든 이유는 이집트의 우상을 모방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거 그들에게 익숙했던 형상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분명 송아지 형상은 그들을 학대했던 애굽의 신이었기 때문에 매력을 끌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지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그렇죠? 그 광야에 있다는 그 불안 때문에 뒤틀린 신앙심이 생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이 요구한 신은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복수형이 쓰여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신들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 신들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론이 말한 너를 위한 신이란 이 신이란 단어도 원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금송아지만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모방하여 부수적으로 여러 신들의 형상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여러 신들을 요구한 이유는 신들이 많을수록 자기들의 평안과 안전이 더욱 잘 보장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론은 영적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집단적인 종교적 타락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습마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기 위해 백성들에게 금을 모으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사실 그 금은요, 성막 건설에 쓰일 봉헌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성막 건설에 쓰일 봉헌물이 지금 이렇게 우상 제작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론은 영적인 지도력을 선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분별력 없이 군중의 기세에 눌려 타협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지금 산 위에 칠존해 계시는데 아론은 백성의 협박에 못 이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선포하며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대신하려는 것입니다. 아론이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나름대로 여호와 신앙체제를 유지하려는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여호와 신앙체제도 유지하고 백성들의 집단적 요구도 절충한 새로운 종교체제를 만들려고 시도한 것이지요.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난데없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만으로 여호와 신앙체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어쩌면 이것은 노골적으로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간교하고 악한 행동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로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모세를 통해 선포되어야 했지만 아론은 율법의 중개자를 넘어 스스로 율법을 지금 창안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론은 송아지 형상을 여호와로 칭함으로써 그분의 신성한 이름을 모독하고 불법적 제단을 쌓아 신성한 공간을 더럽혔으며 절기를 임의로 지정해 신성한 시간을 오염시키는 죄를 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언약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 신을 부리는 패역한 욕망 공동체로 거듭나게 한 일에 일조한 것이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론이 절기로 지정한 이튿날이 되죠.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겹쳐서 생각되어집니까? 얼마 전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던 그 현장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이 금송아지라는 신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단이 있고 절일이 있고 춤과 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던 축제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오직 자기 만족에 겨워 음란한 쾌락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 6절에 뛰어놀다라는 의미는요, 많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종교적 축제의 광적인 음란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가 순식간에 폐역한 욕망 공동체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40일 동안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고 아름답게 이 신방인 성막을 꾸미고 계시는데, 바로 그 시간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증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 확인한 우상 숭배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만족을 위해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경배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발견되는 행위라고 생각돼요. 과거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당장 나의 안녕과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내 이미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신앙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우상 숭배임을 본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의 법과 진리를 믿는 종교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내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예요. 그래서 교회를 언약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상관없이 내 탐욕에 만들어낸 우상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9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드려진 예배에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만든 거짓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은 심히 부패했으며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평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7절에 기록된 부패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슈에트의 강조형으로서 멸망시키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암시할 수 있는 구절이 역시나 7절에 기록되어 있죠. 7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만 해도 분명 그들을 향해 내 소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를 향해 네 백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암시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진멸시키고 모세를 통해 다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문장은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나를 편히 쉬게 하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신 거예요. 말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리지 말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분노 게이지가 최고조에 달한 것처럼 보여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하시는, 진노하게 하시는 엄청난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고 자신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드리는 이 기도, 뜻을 돌이켜달라는 기도는요,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탄원 형식이죠. 모세는 그야말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먼저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는 지금 11절, 12절, 13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의도의 근거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너의 백성이다, 그렇죠? 내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의 의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 통해 모든 나라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의도를 갖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선한 의도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대로 질명당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악한 의도로 둔갑될 것입니다. 또한 12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알려진 여호와의 명성에 근거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대로 광야에서 진멸당하면 하나님은 애굽인들에게 잔혹한 신호로 알려질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명성에 금이 간다는 거겠죠. 계속해서 13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이스라엘이 진멸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에 근거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여호와의 명성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중재를 듣고 그 뜻을 돌이키기로 결정하시죠.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듣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진멸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멸하시려는 뜻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겠죠. 그만큼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중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애와 사랑이 넘치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모세의 간절한 중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고 그 인애라는 그 성품 때문에 진멸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 중반부에 아주 잠깐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내 이미지로 하나님을 만들어 신앙생활해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 이 부분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우상숭배가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에 등장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쉽지 않은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다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너무나 과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과신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지 않거나 우리 자신의 뜻과 헌신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저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 복종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마땅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은요, 단지 우리를 용서하고 사면해 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와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은 분명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용서와 제사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용서와 죄사함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당신 스스로를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교리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는 선물은 단순히 용서와 사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차지하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지 못하게 유혹할 때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죠? 이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우상을 고안해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그 근원적인 불안을 떨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우리의 심령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이 근원적인 불안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헛된 수고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혼의 빈 공간을 어떤 우상도 틈타지 못하도록 부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성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구별하게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오늘 인간의 그 근원적인 불안이 사라지고 우상이 틈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용서만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혼의 빈 공간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